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자기를 수제자로 여기고 그렇게 아껴주었던 스승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나는 저런 인간 모릅니다, 딱 거절하며 배신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나가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이후로 굉장히 큰 침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자격지심이 생겼고요. 나는 스승을 팔았던 그 배신자다 하는 그런 딱지도 스스로 붙였고,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아주 심한 그 콤플렉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는 이 3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저희들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몬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이전에 그 참 자연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가 지어주었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뜻은 반석,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 반석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항상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아 그랬습니다. 왜 견고한 반석과 같은 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그 옛날 이름으로 불렀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이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것은 큰 그 안에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심리가이거든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실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아나무인의 성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 자기 이름대로 베드로, 반석과 같은 큰 거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베드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감옥을 간다 그래도 내가 그까지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는다 하셔도 저는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 있는 자리에서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너를 지금 아예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그래도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최초로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죽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에게 가나여 붙들고 이르매. 이 가나여 붙들고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아주 호통을 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약하게 죽는다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딱 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수제자가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스승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냐? 누가 감히 우리 스승을 체포한단 말이냐? 내가 여기 있는데 하면서 막 칼을 휘둘렀던,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기 이름에 대한 확신, 나는 반석과 같은 거석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이 붙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딱 끼어 들어와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면은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논쟁 중에서 가장 폼을 많이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논쟁 가운데에 딱 끼어들어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요.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은 네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부인한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논쟁 속에서 포커스를 베드로에게 맞추더니, 그리고 베드로의 이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셨을까? 굉장히 오만방자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예언대로 이 베드로는 이제 나가서 바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큰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굉장한 그 어떤 곤두박질을 치면서 큰 그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언급은 안 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느냐, 얼마나 네가 그렇게 오만방자했느냐,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팔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베드로가 기가 죽고 있고 그러기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더 한 방을 때려버리면은 완전히 넉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리전을 썼습니다. 딱 찾아와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몬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 했는데 요 순간에 와서는 시몬아, 옛날 이름을 딱 부른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절, 예수님을 전혀 따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가장 베드로가 연약했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딱 부른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 죽기 직전까지요, 또 배신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 정말 조금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금 변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난 체 하는 것, 우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는 것, 이건 인생 살아가면서 최대의 적은 뭐냐? 바로 이거라. 절대로 우쭐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도 그렇고 나의 어떤 그 신앙, 나의 영성에 관해서도 우쭐하는 것, 내 인격에 관해서 내가 호언장담하는 것,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내 자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뭔가 교만하고 우쭐하면서 잘난 체 하는 것, 이거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예 평생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직전까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절대로 잘난 체 금지. 이것을 아예 우리에게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 깨닫고 살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치지 말기를, 정말 이거 다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고 사는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셨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아주 깊은 콤플렉스 상태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더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할 때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겠습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목숨 걸 정도의 사랑은 아니고 친구가 자기 친구를 사랑할 때 하는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은 합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거에도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를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큰 소리를 쳐가지고 다 공수표가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대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베드로가 아내도 있었거든요. 아내도 집에 놔두고 자기 집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것이 이 베드로가 기억을 한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전혀 목숨 걸고 사랑은 할 수 없지만,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친구 간에 하는 사랑, 그 우정 정도의 사랑은 아직도 제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사실 물으려면은 무슨 그 의리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다시 이제 나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나보고 3번이나 모르고 매정하게 부인해버렸는데
네가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앞으로 나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네가 앞으로 나에 대한 그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가 아직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물론 이것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직업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온 것, 그것이 쇼가 아니고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친구 정도의 사랑 정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안 그래도 큰 심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 컴플렉스 상태로 상다가 역사상에서 하나의 잊혀진 인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파묻힐 뻔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신앙인으로도 추억의 한 신앙인이었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도 잊어버렸던 그 사랑을,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조그마한 1%의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딱 발견하시고 그것을 딱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도록 하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절망적인 인간, 나는 완전히 자격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랑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내어놓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부분을 공격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양심. 네가 그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느냐? 네가 지난번에 그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도 네가 지금 성가대석에 앉아 있느냐? 자꾸 이 양심을 공격합니다. 계속 이 양심을 공격받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때 그 일이 자꾸 덜추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내 인격이 그게 뭐였지? 그 당시에 내 삶이 그게 뭐였냐는 것이, 계속해서 사단이 이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받으면 내가 분명히 세례받고 교회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했는데 자꾸 그것을 덜추어내니까, 그래,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 충동질해서 그 사람을 뭡니까? 결국 한 신앙의 추억의 그 신앙인, 이런 것으로 전략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그 사람 속에는 단 1%의 가능성, 1%의 잠재력, 그것만 있으면 딱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너는 새롭게 할 수 있다. 다시 너는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주신다. 우리가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워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또 그 죄가 생각이 나면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반응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같으면 습관적으로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인 줄 알고 나와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그때 찬송을 부르고 있다. 이건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적어도 그래도 남아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사람 속에 남아있는 그 잠재력, 그 1%의 가능성,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니,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군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가능성 있게 봅니다. 옆 사람의 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 비전, 새로운 임무를 맡겨 주셨다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이나 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과 17절에는 영어 성경에는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는 내 양을 돌보라,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양을 돌보라. 다 이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네가 3년 동안 나를 다니면서 가졌던 그 풍부한 경험, 그리고 생생한 나의 그 정언을 들었던, 내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양들에게 충분히 꼴을 먹이고, 그리고 혹시 불쌍하고 소외된 양들이 있다면 돌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대답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친구 간의 그 우정 정도의 사랑은 갖고 있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소위 미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때까지 한 번도 그 복음이 도달하지 못했던 이방 지역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뭡니까?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본인도 이 사마리아 땅, 이 이방 땅에 있는 수많은 양들을 위해서 또 거기 들어가서 양을 먹이고 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그 양들을 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 쪽을 계속 돌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향전향을 해서 유럽으로 방향전향을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이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이미 들어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이 돌려 그랬는데 이미 베드로가 그쪽에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방향전향을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큰 블록스에 찌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 낭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물이나 깊고 고기나 잡자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수많은 길을 걷고 방황하는 양들을 치고 목양하는 그 왕성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그 전반전에 보면은 이것은 그 거의 베드로의 목회 일지와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베드로의 활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8년 된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양, 그 이름이 애니야라는 양입니다. 이 양을 만났을 때 그냥 이 베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이 양을 치료시켜 버리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또 양은 안전병이 좀 이 장애가 있는 그런 양이었는데 이 양을 만나더니 그냥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시켜버리고,
이 베드로 보면은 물론 개인적인 목회 사역도 잘했지만은 또 그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가서 총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수많은 그 반대자들 앞에 모아놓고 마이크를 잡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주 위대한 감동적인 이 설교는요, 이 예루살렘 총회 사상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니네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은 주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로마로 가라.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가라고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양을 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 이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보이자 조직신학자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로 들어가서 양을 치다가 순교를 하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못 박힐 수 있느냐,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순교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외경.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목양을 잘했던지, 얼마나 많은 양들을 치고 먹이고 했던지, 그게 굉장히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행전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그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능력 그 자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좌절해 있고 의기소침하고 심한 그 열등감, 컴플렉스 상태에 빠져서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가?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를 실제로 잡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이 베드로는 한낱 뭡니까? 그 추억의 신앙인, 역사 속에서 파묻혀버릴 그런 하나의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붙들어 주었을 때 이 미션을 들고 나가서 베드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치유되고 치유를 넘어서 더 큰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미션,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중에 치유라는 것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피부과 의사이신 정환교 장로님이 어떤 새 가족을 한 사람 딱 데리고 왔어요. 이분을 소개할 때 장모님께서 이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상처가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산에 있는 큰 교회는 다 다녀봤는데 참 제가 거기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본 말씀을 본인이 해요. 그래서 잘 좀 부탁합니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픔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좋은 설교 말씀 많이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를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 치유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면서 지금 그 장애인들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떠느냐? 얼굴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 음침하고 그 보면 섬찟했습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지금은 아주 그런 끼가 다 없어지고 얼굴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저보고 만나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 위로의 전화도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전혀 안 합니다.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치유가 되었다는 뜻이죠.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리가 지금 철철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봐라.
저 사람도 지금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붕대를 저 사람에게 감아주어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도 지금 다리 아프다고요. 나도 지금 치유받아야 되고 나도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먼저 저 사람 다리를 고쳐주어라. 그러면 네 다리가 치료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깊은 그 자격지심, 열등감 속에 있다가 다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미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모든 것이 치료되고 위대한 목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혹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컴플렉스 같은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깊은 사람이죠. 굉장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 우울증, 상처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분노, 또 이 울화, 이거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큼은 사실 이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남들 보면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정말 제가 그 집사람 보고 한번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번 신방 다니는데 한번 따라 다녀보죠. 어떨 때 보면은 이 자기 현실, 자기 그 생활에 대해서 조금 불만 섞인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방 한번 따라 다녀볼래? 그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 옆 사람요, 나보다 상처 안 받고 나보다 고생 안 했다고요? 다 그 사람 삶을 한번 여러분 열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분노, 울화, 콤플렉스, 자격지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료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라는 그 문제거리, 나라는 그 시험거리, 이걸 딱 포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섬김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로 딱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 돌보다가요,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남 돌보다가 내 육신의 건강도 회복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 돌보다가 돌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라는 그 시험거리는 잠깐 제껴두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중에 나도 치유가 일어나고 내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잊지 말고 시도하시면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큰 기회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봉사를 찾으십시오. 그 속에서 바로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큰 자격지심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가능성을 열어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주어서 그를 치유하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분과 합하여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